우리 금요 중보기도회 이 시간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요,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요 중보기도회에 잘 오셨습니다. 시작. 금요 중보기도회에 잘 오셨습니다. 금요 중보기도회에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됩시다. 시작.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됩시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됩시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입니다. 프랑켄슈타인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프랑켄슈타인 하면 저 화면에 있는 저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괴물, 저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원작에는 저 괴물을 만들어낸 물리학자 이름이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헐리우드에서 이 영화하면서 이 괴물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저 물리학자의 이름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 영화를, 그 포스터를 많이 보다 보니까 프랑켄슈타인 하면 저 그림이, 저 괴물이 떠오르고 또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박사는 야심차게 생명 창조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과 착오를 겪고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노력하고 연구하다가 해부실과 또 도살장에 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사체를 조합해서 끝내 인간과 같은 사람을 창조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도 잠시 그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보고 경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조물이 아까 우리가 화면으로 봤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물리학자 프랑켄슈타인은 기대했었어요. 사랑스러운 모습을,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정말 자기와 비슷한 사람 같은 모습일 거라고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창조물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도 괴물과 같은, 가히 함께할 수 없는 괴물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괴물은 어느 날 자신의 삶에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괴물과 같은 모습을 창조했는데 이 창조주 프랑켄슈타인이 좀 가까이 잘 해주고 좀 옆에서 좀 이야기도 좀 해주고 들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자신도 실망했기 때문에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프랑켄슈타인 이 괴물은 자신의 삶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박사에게 요청해요. 함께할 사람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만들어 달라고 박사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프랑켄슈타인은 냉정하게 그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 연구실을 떠나버립니다. 괴물은 떠나가는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바지를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울기 시작해요. 좀 부탁드린다고, 좀 해달라고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울면서 바지가랑이를 잡습니다. 그런데 프랑켄슈타인 이 박사는 매몰차게 뿌리치게 되고 괴물에게서 그 연구실을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매정하게 돌아서는 이 아버지를 바라본 이 괴물, 복수를 다짐하죠. 복수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복수를 준비할 것을 다 하고 나서 이 괴물은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을 만나고 그의 동생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지나가서 또 그의 아내를 보고 그의 아내까지 살해하고 북극으로 도망을 가죠. 프랑켄슈타인은 집에 들어와서 이 상황을 보고 놀랍니다. 저 괴물이 우리 가족을, 내 아내를, 내 동생을 살해했구나. 이 사실을 보면서 절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괴물을 죽이기 위해 북극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이 북극으로 가는 이 탐험대 배 안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통을 당하고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북극에 도착한 이 배는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시신을 싣고 북극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북극에 있었던 괴물은 그의 죽음을 확인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철저하게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피조물을 염려하지 않았고요. 그 피조물을 걱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피조물이 죄를 짓고 창조주가 그 죄를 지은 피조물을 찾아가는 이야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려져 있지요. 무관심이 아니라 절대 관심으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죄를 지은 피조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죄인된 나에게,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디든 고개를 돌리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광 드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모두가 인간에게는, 피조물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이 욕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욕심으로 그만 단 한 번의 죄도, 불순종도 없던 그 창조 동산의 죄를, 불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불순종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세 가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삶의 여정 속에, 피조물의 삶의 여정 속에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왔어요. 삶을 살아가는 내내 아프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가져왔습니다. 땀이 나도록 일해야 돼요. 고통 중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뭐냐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죄의 결과는 지옥으로 가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죄를 짓게 된 인간에게, 인류에게 주어지는 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인류만큼이나 이 죄로 인해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분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시지요. 이분은 온 인류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인류로부터 영광받기를 원하셨던 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피조물로부터 영광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만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그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취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베푸신 은혜만 있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에게 고통으로, 아픔으로, 자신의 계획이 취소되는 그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통으로 다가온 그 은혜, 그 고통을 받으셨음에도 하나님은 그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관심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에도 그 고통을 갖고 당신의 피조물 된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간절히 찾으시는 거죠.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앞서 나누었던 프랑켄슈타인 박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프랑켄슈타인에게 없었던 피조물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어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피조물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사랑은 완전하고 그리고 또 포기가 없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옆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완전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이 마더 테레사의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화면에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굶주림에서 오는 고통, 집이 없어서 오는 고통, 모든 질병에서 오는 고통.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인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외로운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 아무도 없는 소외감이 아닐까요?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몹쓸 병은 누구도 자신을 원치 않는다는 것임을 살아갈수록 더욱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을 만든 아담에게, 아담은 하나님이 나를 원치 않으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나무 뒤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아 이름 부르며 그 아담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확인하려고 가신 이유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확인하고 나서 아담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아담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쪽 끝으로 쫓아내셨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심판은 하셨지만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가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며 관심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관심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숨어있던 아담을 찾아가 그를 부르시고 그를 벌하셨지만 또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도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죄 가운데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담아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나마 인간의 지식선에서 잘 전달되어지고 또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아주 독특한 단어로 이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이죠. 여러분, 아가페라는 단어 참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면 우리 항상 뭐가 떠올라요? 아가페, 이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분이 두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독생자를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인 이 아가페는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받을 자격도 사랑받을 수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문자적으로 표현으로는 그 엄청난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다 담아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자리로, 그 사랑의 흔적, 그 은혜에 초청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제물 삼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사랑은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랑, 그런 사랑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은 사랑, 자신의 아들이 못하겠다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은 철저한 피조물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이름 부르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이야기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방문하셔요. 예수님이 방문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로 달려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몰리자 예수님을 보고자 하던 한 사람이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요. 예수님 너무나도 보고 싶었는데,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그 한 사람을 바라보시죠. 예수님은 그를 처음 만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셔요. 처음 봄에도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리라, 유하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간 이 한 사람 누구인가요? 삭개오. 맞아요. 삭개오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삭개오와 함께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집에,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총이 이 집에 임하였다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음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도저히 담아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한없는 사랑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펼쳐졌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나를 향해 드러내 보이신 사랑임을 여러분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여러분 큰 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 우리는 사실 그 자체가 큰 은혜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한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삶은,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지금 당장은 힘이 들고,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고,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고, 내 삶이 이해가 안 되고 때론 버거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의 삶은 은혜 받은 삶이다. 일단 나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복을 누리는 삶이다 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기뻐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 삶의 어려움에 슬퍼하고 낙담하고, 당장 내 앞에 펼쳐지는 문제들, 그 문제들로 인해 한숨 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잘 안 될까? 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지 않지? 여러분 그런 문제만을 내어놓고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삶에 힘겨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2025년 이제 3주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 구정이 오지 않았다고요. 이제 새해를 다시 맞이할 수 있다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2025년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수원 성원교회 영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참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나를 부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이,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